시민공원이거든요. 시민공원 가가지고 좀 양해 구하고 좀 촬영 좀 하자고 그러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뻥튀기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저게 마지막 부분에 영상 나왔던 게 아마 연합으로 우리 아동부 성경 여름 성경학교 때인 걸로 압니다. 지금 다 청년이 돼서 각지에 나가서 많이들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참 감회가 새록새록하고 여기 계신 분들 손주들이 아마 저기 아마 나와 있어서 눈물이 좀 찡하기도 할 겁니다. 저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은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 감정으로 훈육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뭐 시험관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여기 혹시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한다면 의술에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강하게 역사해서 그냥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든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진심이 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안 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줘 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 기도 제목 갖고 와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대요. 한 명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 다 믿음으로 양육해 하고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미 양육할 나이는 다 지났지만 자녀들이 이제 다 대부분 출가했겠지만 손주들 양육할 때도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만이 남는다. 물질 주어봐야 몇 년 쓰면 끝난다. 물질보다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다 강성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또 관계가 깨져서 또 이웃과의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도 있고 또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모은다든지 물질을 어떻게 해서는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서 어떻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그게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삭은요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흉년인데 농사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었어요. 농사 지었는데 다른 사람 그냥 잘 됐다 정도가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답니다. 그러니까 흉년과
또 주변에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을. 그러니까 그 이중고 속에서도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지. 지금 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됐대요.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뭐가 있었길래, 어떤 그 무엇이 그런 이삭의 가정을 강성한 가정으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난국에서도 강하고 단단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 가정과 같은 이러한 강성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받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흉년에 농사를 짓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두 번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랄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땅이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메말라가고 있고 땅이 쩍쩍쩍 갈라져가고 있고 먼지가 막 날리는데 여러분 농사 지면 나겠어요? 농사 지면서도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심란한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농사를 지었대요. 그 흉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든 그 땅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남들 옆에 농사진데 논과 밭이 쩍쩍쩍 갈라지고 그냥 작물들이 다 그냥 시들어가고 있는 그 형편에 내 옆에 있는 내 땅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가고 있고 열매를, 그것도 그냥 잘된 정도가 아니고 남들보다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나름대로 농사 열심히 지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 흉년이 지고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그 땅 주인이 보니까 옆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요, 반드시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좋은데 꼭 옆에 잘 되거나 복받고 형통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냥 막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래요. 어디 가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을 옆에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옆에 지금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내가 막 모함하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은 보면요, 지금 너무 시기하고 질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갖다가요, 이거 우리 땅이야, 저리 가, 그냥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셔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그냥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그게 자기네 거라 또 뺏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물은요, 그냥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에 물이 나온다?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생명을 찾아냈는데 뺏긴 거예요. 생명되는 근원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삿대질하고 얼굴 머리 맞대면서 니 거 내 거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가져가.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또 물이 또 나왔어요. 3번 옮기고 나서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덤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맞부르면 안 됩니다. 똑같이 머리 맞대고 내가 잘 된 게 배가 아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걸 내 것 마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빠 이삭 보세요. 가져가. 양보하고 딴 데 가서 거기 하나님이 또 봐주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양보하는 가정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물질이 모든 것이 나온 걸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다 물어보면 다 아멘 그러죠. 그런데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요, 자기가 안 뺏기려고 얼마나 몰몰임치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라고 하면 안 뺏기려고 온 마음 그냥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 가증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가정이야말로 어려울 때에 강성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를 이어 강성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어릴 때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어릴 때 그렇게 엄마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학교 하고 예배드리고 어디 활동하고 같이 해도 나중에 얘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엄마 말 안 들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는요 억압적으로 그냥 강제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제는 그 다음에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요, 그렇게 안 나와도 이미 어릴 때 신앙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다가 우리 앞에 체리나무 갖게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꽃을 피웠더라고요.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어릴 때 믿음의 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결국 내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내 믿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금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로 좀 더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바로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만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완전히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아예 거론조차 안 해요. 왜요? 믿음이 끝났거든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순간 믿음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울의 그 집안이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을 때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때 잠깐 하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며 하나님 먼저였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물론 중간에 몇 번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다윗의 후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히브리 사람들도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냐 죽느냐, 가문을 없애버리느냐 가문을 살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을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그냥 덤버가 아니라 내 이후에 내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를 잇는 신앙, 꼭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강성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 그랄에서 이제 브엘사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삭을 갑니다. 이삭 가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내 중심이, 내 중심 생각이 나부터 생각하는 건지 주님 생각하는 건지. 이삭은 가서요, 집부터 고르고 땅부터 고른 게 아니라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 생겼잖아요.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땅에다 선 긋고, 여기 내 집, 이거 네 집, 이거부터 한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였던 거예요. 자기 집 지은 게 아니고 교회부터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 중심의 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다 성공하길 바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자격증을 수십 개 따고 학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수십 개 따고. 왜요? 그나마 성공하고 남들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그 돈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학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수십 개 따고 자격증 수십 개 따고 해도 여러분 행복이 찾아옵니까?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싶으면 초반에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주실 때 만족감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녕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뻐하시는데 내 인생을 쏟고 있는지. 제가 가끔 한번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사니? 너 지금 왜 직장 다니니? 왜 사업하니? 물어봅니다. 아, 그 편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어야 좀 편하게 살지. 그럼 편하게 살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결혼해야지.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 낳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나도 이제 늙어서 죽겠지.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진짜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가끔 써먹는 멘트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한 가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보다 강성